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대략 서너 달에 걸쳐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텐데 출애굽이라는 것은 원래 애굽을 탈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그 70인 번역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 번역본이라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 말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신약은 그릭 히라보인데 히라보로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말을 히라보로 번역한 그 히브리 70인 번역 그 책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를 엑소두스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탈출한다 하는 그릭 히라보 말인데 영어로도 같죠. 그래서 한국말로도 탈출한다, 곧 애굽에서 탈출한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제목이 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9장까지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가, 많은 이사와 기적이 나오죠. 열장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장면이 나오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함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들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적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귀로부터 또 죄로부터 세상의 구립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부터 19장까지는 죄로부터의 탈출, 20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모세가 맞습니다. 이 출애굽기 안에도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책이라 또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다 하는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시는 장면입니다. 2장까지는 출애굽기 2장까지 사건은 출애굽을 위한 예비 작업이었다면 오늘 본문인 3장부터는 출애굽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모세는 40년 동안 사실 이 산을 자주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올 때마다 이 산은 평범한 그냥 돌산이었죠. 저도 그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특별한 없습니다. 그냥 돌산입니다. 자갈 많고 돌 많고 황량한 그런 산이죠. 그런데 그 평범한 그 산을 자주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평범했던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늘 드리는 그런 평범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바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자리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지금 모세는 나이가 80입니다. 나이 40에 애굽인을 쳐 죽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보게 되면은 나이 80이 되었는데 모세는 지금 자기의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처가살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에게는 참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사실 모세처럼 타향살이도 하고 처가살이도 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돌아올 적에는 20년 만에 아주 장대한 물질의 복을 누렸고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40년이 차도록 아직도 처가살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이런 물질의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많은 양떼, 물질과 참 자손의 풍성한 복들을 허락하셨다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누구이기에 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중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 하나님의 초청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모세인데, 만약에 모세에게 그 많은 처자와 또 이 물질과 또 양떼들과 소떼들이 잔뜩 그렇게 있었다면은 모세가 그 자리를 떠나기가 훨씬 더 어렵지 않았겠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직까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물질의 복을 누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영의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고 신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을 때에 그때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모세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 새로 시작하자. 노아처럼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또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모세는 정말 신약의 예수님과 비할 정도로 그렇게 최고의 선지자로 율법의 선지자로 이날까지 존경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양떼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이렇도록 엄청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 것이 모세였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물질과 건강과 또 관계 등의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구하실 때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그 복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을 누리는 복을 먼저 구할 때에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들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복을 먼저 구하는 자들은 하늘의 복이 가려지기가 쉽습니다. 이 땅의 것에 가려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에 빠져서 하늘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도팀의 어느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참 친한 부부래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가 어려운 것이 한마디로 그 가정은 부족한 게 없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게 모든 게 다 잘 되고 좋으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가려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꼭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내가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복이 먼저입니다. 영원한 복, 영혼의 복, 신령한 복, 이 복을 먼저 누릴 때에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내 영혼이 육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떨기나무는 그 시내 광야 전체 여기저기 아주 흔하게 평범한 아카시아 종류랍니다. 키가 작은 가시덤불 같은 것들인데 잎이 부성한 그런 푸른 나무도 아니고요. 줄기나 가지가 뻗은 나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풀도 아니고 어중간한 아주 평범한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자,
어찌 보면 이 키 작은 가시덤불 같은 이 떨기나무는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모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80년 동안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그 가시덤불에 하나님의 불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를 태우질 않고 계속해서 불이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불로 역사하셨어요. 날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또 그 같은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비춰주는, 길을 인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셨고, 또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불의 역사로 모세는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불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서도 기도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불을 달라고도 기도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주신 뜨거운 불,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 뜨거운 기도, 뜨거운 믿음, 뜨거운 헌신, 뜨거운 은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성령의 불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80년 만에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음성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쉽게 영화에 보면 굉장히 장엄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굵직한 정말 큰 물이 흐르는 소리같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직접 2번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을 2번 불렀다 하는 것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을 직감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9절 말씀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 보았다. 다 들었다. 내가 다 안다. 저들의 아픔을 알고 저들의 고통을 들었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다 보았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 모세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을 하는데 무려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소명을 거부한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사실 모세가 겸손해서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저는 모세의 진심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4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사실 목자라는 직업은 애굽 사람들은 제일 천시했던, 멸시했던 직업이거든요. 그게 80년 동안 해놓은 게 뭐가 있는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존감, 또 그게 자신감은 바닥에 떨어졌을 겁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열등감과 무능함에 빠져 있을 때에 그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더더군다나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 나온 살인자요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난날에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또 죄로 인해서 그의 발목이 잡힌 겁니다. 모세는 과거를 보면서 자신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모세는 과거를 보고 나는 안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면서 너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한때 모세가 자신만만했던 때가 있죠. 젊고 혈기가 넘쳐서 정말 내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 하고 나섰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포기하고 세상 말로 완전히 깨져버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깨진 그릇을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먼저 모세를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왜 그런가? 왜 깨져야만 하는가? 여러분, 깨져본 사람은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신 할 수 없음을 잘 아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배우지 않을 수가 없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철저히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깨뜨려서 쓰시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쓰십니다. 몇 사람 하나님께서 깨뜨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말로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손 같은 경우, 솔로몬 같은 경우 하나님의 깨뜨림을 겪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들의 종말은 좋지 않았던 것을, 비참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깨뜨리고 계시는 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쓰시려고 작업 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로 감당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채찍이 때로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돌이 날아올 적에는 피하지 말고 고난을 온몸으로 맞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부서지고 깨져서 가루가 돼서 그 가루가 된 것을 성령의 생수와 말씀으로 잘 반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우리를 깨뜨림으로 인해서 더욱 성장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과정인 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80년의 인생 모세 결코 낭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80년이 지나기까지를 기다리면서 모세를 철저하게 깨뜨렸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내가 누구이게, 곧 나 같은 자가 누구이게 감히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처방이에요. 모세가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적에 아니야 모세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호렙산은요 참 폐허 같은 산이에요. 이름 자체가 폐허입니다. 잿더미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산으로 변한 겁니다. 모세 역시 80년 폐허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끄는 여러분
200만입니다. 200만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쓸모없다, 보잘것없다,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놀랍게 변화돼서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6절 말씀 먼저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비추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추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의 빛이 비추셨습니까? 그랬다면 7절 말씀으로 넘어가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예수요,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거하신다. 곧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진 자에게는, 말씀의 빛이 비춰진 자에게는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에는요, 자랑할 게 정말 없습니다. 평범한 단층집, 두리베드룸 조그만 집인데, 그러나 저는 우리 집을 자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랑할 거 사실 뭐 있겠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인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첫째는 모든 것이 감사해져요. 또 한 가지,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렇게 두려워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담대한 하나님의 사자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내가 얼마나 믿는가, 얼마나 누리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담대한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데도 내가 담대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아예 그 안에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시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담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변명은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음성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며 제가 누구이기에 변명 대신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 머리 위에 모든 의료진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